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078쪽 1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누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든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에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때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실물 교훈이 많이 나와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유로 유다 백성들을 깨우칩니다.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 백성을 깨우칩니다. 타락한 백성을 깨우칩니다. 그렇게 그대로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말을 듣고 돌이킬 것이냐 택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슬프게도 유다 민족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관들도 지도자들도 한결같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토기장이의 교훈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기억하십니까? 썩은 허리띠 교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에 계셨어요. 허리띠. 그런데 썩어버려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이 되지 않겠다는 뜻이죠. 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깨진 옹기의 교훈도 있고요. 멍의 교훈도 있고 좋은 무화과 광주리와 나쁜 무화과 광주리의 교훈도 있습니다. 또 밭을 사는 교훈도 있고 레갑 족속의 교훈도 있고 참 비유로 많이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은 토기장이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민족을 가르치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음 같이 유다 백성은 내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 6절 읽어요. 시작.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어, 진흙. 여러분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손에 진흙이 있었어요. 진흙. 이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진흙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빚었어요. 만드셨어요.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질그릇, 진흙이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지만은 마음에 안 들면 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구가 뭡니까? 도구는요, 쓰고 쓰임받을 수 있고 또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다 쓰면 이제 필요 없다 그러면 버리는 게 도구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너는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져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팍 깨버리고 집어 던져서 안 만들어. 다른 걸 또 만들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의 교훈을 통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빚을 테니까 너희는 내 말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 가족은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자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찬빗으로 머리를 이렇게 빗는데요. 옛날에는 이도 많고 석회도 많고 특히 추운 겨울에는 머리도 잘 못 감으니까 머리를 빗으려면요. 빗도 뭐 지금처럼 그렇게 이가 넓은 빗이 아니고 아주 촘촘히 이 잡기 위해서 빗이라 석회나 또는 이런 이 같은 걸 잡으려고 빗을 빗으니까 이게 안 빗어져. 그러면요,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발소도 잘 안 가지. 미장원도 잘 안 가지. 애들이 막 머리가 떡이야, 떡. 그 머리를 빗으로 이렇게 빗잖아요. 그 빗으면 잘 안 빗겨져. 막 애들이 아파가지고 막 물면요. 운다고 한 대씩 줘갖고. 가만히 있어. 조용해. 그러니까 맞고 빚음을 당하는 것보다 아파도 꾹꾹 참고 빚음을 당하는 형제가 있더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빚을 때 우리는요, 자꾸만 이렇게 빚어주세요. 저렇게 빚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빚다가 꽉 주물러버려. 흙으로 만들다가 꽉 주물러버려. 그러면 이게 못난이가 돼버려.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쓸만한 장석에
그릇이 나옵니다. 빚어짐이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빚으실 때 아프다, 힘들다, 왜 이렇게 빚으십니까? 제 인생에는 왜 이런 힘이 있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자식 있으면 자식 때문에 고생이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요, 결혼 않고 살면 편해. 근데 결혼하고 나면요, 애 낳잖아요. 애 낳으면 또 애 키워야 되잖아요. 옥이냐 금이냐 키웠던 이놈이 커가면서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있는 줄 아세요? 지 잘났다고 그 품을 떠나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토기장이 손에, 그 토기장이가 농도로 일할 때 진흙이 있는데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빚을 때 그 진흙이 토기장의 마음대로 빚으라는 거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신명기를 쭉 읽는데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고요, 너희가 만드는 떡 반죽 그릇도 복이 되고, 너희가 일하는 것도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내 말대로 살지 않고 너희들 뜻대로 살면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 때에 그들은 망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빚었는데 전부 불순종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말 안 들어요. 예레미야 때에는요,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참 악한 시대였어요.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빚으실 때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몇 장인가? 20몇 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이 뭔 말씀하셔도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 계속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가 나오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복 받길 원하십니까?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빚으실 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실 때 아멘 순종해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읽어요. 우리 6절 우리가 4절 읽겠어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말은요, 하나님 임의대로 하신다. 임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쁜 사람에게는요 떡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쁜 사람들에게는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쁜 사람들에게는요, 잘 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 신명기 7장인가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수가 많아서 내가 너를 택한 줄 아느냐? 너희가 잘나서 내가 너를 택한 줄 아느냐? 너희가 다른 민족에 비해서 훌륭해서 내가 너를 택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임으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은 하셨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임으로 할 수 있어요. 임으로.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시고 화를 내리시는 거예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요, 두 산을 주시더라고. 하나는 그리심산이 있고 하나는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복 받을 사람이 있고 저주 받을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임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임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요, 또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요, 택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버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임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뜻이 보여 너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질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거들랑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그게 하나님 임의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임의대로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내려놓으세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예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까 우리 그분이 누구요? 김영자 씨인가? 그분이 오셔서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고요, 멀쩡하게 오셨더라고. 그리고는 와가지고는요, 선물 줘요 그러더라고. 선물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선물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벙쪄가지고 조금 있다가 차 태워줘요. 그래서 한전사님, 김선희 집사하고 태워다 드리더라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슨 선물을 받아요? 예수님은 되지. 우리는 벌써부터 언젠가부터 자꾸 예수 말고 다른 선물 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 말고 그럼 뭘 달라는 거예요? 너무 요구가 많아. 너무 내 뜻대로 해요. 내가 복음 교인이 너무 많아. 예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됐지.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됐지. 무엇을 요구하세요? 시작. 오늘요, 이거 정립하고 가세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마음의 구주여. 예수님이면 됐지. 무슨 선물을 또 달라는 거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예수님 충만하면요 다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 두면요 그 나머지는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임으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통통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아주 코도 빼쪽하게, 눈도 노랗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시커멓게 만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흑인들은 하나님이 굽다가 조금 잘못 구워가지고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부터 거울 쳐다보시고 보시면서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 너 그만 먹어라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세요. 아멘. 갓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 제가 볼 때는 갓 태어난 아이들은요 E.T. 같아. E.T. 쭈글쭈글하고. 그런데 얘들이 한 100일만 지나봐요. 얼마나 막 피부도 뽀얀하고 예쁘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은 시커매면서 태어난 아기 보고 얘는 왜 이렇게 시커멓게 태어났대? 부모 닮아서 그렇지. 왜 아기 탓을 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날 이렇게 빚으신 거예요. 감사하시고요. 하나님 저를 더 빚어주세요. 하나님이 빚으실 때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더 빚어주세요. 하나님이 빚으실 때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셨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빚으실 때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계속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라.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아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으로 빚으시는데요. 말씀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은 고쳐 쓰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로 10절 읽어요.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막 나를 혼내려고 팍 이렇게 들으셨다가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른 팔을 내리셔. 책망의 팔을 거두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회개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부의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줄 알아야 돼요. 항복하면요 죽진 않아요. 신명기를 읽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 상대편이 적국이 화해를 요청하면 화해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싸우러 나갈 때 너희를 대항해서 싸우면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모조리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고. 기본 족속들이 그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대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의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멸절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 백성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시다가도 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예배가요, 묵도와 이 처음 찬송가 부를 때는요, 이게 참의의 사실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찬송가는, 처음 찬송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가고, 두 번째 부르는 찬송가는 사실은 회개의 찬양을 불러요. 회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십자가 또는 주의 보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요, 이 찬양을 통해서 먼저 마음의 회개를 하고 잘못 사는 것을 용서를 구하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다가 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본인만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드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렇게 무사히 왔네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잘못 사는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생각으로도 범죄하잖아요. 마음으로도 범죄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살인죄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미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나가라고 욕설이죠. 이미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 안 하고 살았어요. 막 애들을 혼내킬 때,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뭐 대단한 무슨 도적질하고 대단한 어떤 거짓말하고 대단한 사기꾼처럼 사기치고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그것만 죄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 감기도 질병이고 뽀드락지도 질병이고 피부병도 질병이요, 암도 질병이고, 마찬가지로 생각으로 범한 죄, 마음으로 범한 죄,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살인죄도 범하고 간음죄도 범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읽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맨날 놀기만 하고 커피 마시면서 1시간, 2시간은 그냥 보내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노는 데는 막 5시간 다 보내면서 예배 1시간 드리려고 그러면 설교 짧게 하라고 그러고, 예배 1시간 드리려고 그러면 그게 길다고, 찬송가 4번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런 속에서 이런 게 또 올라와. 다 아는 찬송인데 그걸 4번씩이나 부른다고.
회개를 한 적 없어. 오늘은 좀 회개하고 돌아가실 주의를 축복합니다. 왜 웃어? 아직 그랬잖아. 안 그래? 그 설교 예배 1시간 드리면서 그 1시간을 못 참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시부렁거리고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다가 12시만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막 은혜 까먹기 시작하고 나도 그랬어 어렸을 때.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면 난 12시 땡 하면 끝난다고. 요즘은 12시 땡 하면 내가 1분 전이나 1분 후나 끝나요. 내가 시부렁거리는 삶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려고. 회개할 게 너무 많죠.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줬나?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얼마나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그렇고 성도끼리도 그렇고 부부끼리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렇죠.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신명기를 읽다 보니까요, 부모가 딱 보니까 이놈의 새끼 아들이 말도 안 들어. 자꾸 부모한테 대들고 욕해. 그리고 너무 네 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 새끼가 이렇게 호리 자식입니다. 도저히 못 키우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여. 그게 성경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놈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구약시대 율법의 잣대로 보면 다 죽어야 돼요. 옆 사람 쳐다봐요. 너도 발수 죽었다.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다? 그게 주의 보혈의 은혜요. 아멘? 이게 예수 피란 말이에요. 발수 죽었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여기 장로님들은 안 죽을 줄 알아? 먼저 죽어. 여기는 더 먼저 죽고 다 돌에 맞아 죽더라고요. 구약 말씀해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요, 살아나요. 8절을 읽어요.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해 뜻을 돌이키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시는 오늘 이 밤에 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요,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참 슬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요, 악한 길에서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11절에 보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라. 오늘 저녁에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아멘. 생각이 약하면
그 생각의 악함 속에서, 마음이 약하면 마음의 악함 속에서, 두 다리가 걷는 길이 약하면 그 걷는 길에서, 손발이 약하면 그 손발의 약함에서, 입이 약하면 입이 약함에서 돌았어야 돼요. 원망 불평하는 게 입이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신다, 그 얘기요. 그런데 여기 12절 봐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않으니라. 참 하나님이 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요, 예의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여전히 여기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한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토기장이가 농노로 일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음 같이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토기장이가 임으로 그릇을 이 토기를 만들듯이 내가 너희를 만들고 있다. 너희가 악한 길로 계속 갈 거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탕자처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세워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계속해서 너희 마음대로 살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두었나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은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꼭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말씀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상 섬기지 마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다른 길로 가지 마라. 내 말을 순종하라. 이 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 여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보장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결국 재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